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지금 마태복음 13장 그 비유장 총 8개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로 마무리 질까 했고 또 오늘은 새로운 예수님의 비유를 좀 준비하고 있다가 수요일날 밤에 그 예능 프로그램이죠. 라디오 스타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박진영이 나왔는데 그 박진영 씨가 그 신앙에 대해서 궁금했다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던 얘기도 잠깐 했었고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도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고 믿는다 하지만 또 깨달음이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29살인데 그래서 교회는 가도 깨닫는 게 싫어서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그렇게 놀다가 온 그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 그런 갈등은 분명히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진영 씨가 이제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한 거 가지고 어떤 계기가 후배랑 성경을 가르쳐달래서 가르쳐줬는데 가르치는 나는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형, 나 믿어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몇 명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고 어떤 목사님한테 배우지도 않고 그랬다고 하고 또 그런 내용을 또 책에도 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동안 연예인들이 이렇게 책을 썼다면 이렇게 궁금해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박진영 씨가 쓴 건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됐는지. 그리고 특히 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지금도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베소서를 또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제가 1학기 때 지난 전반기 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까지 6장까지 쭉 좀 깊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구원론적으로 또 특히 구원론적으로 그리고 또 교회론적으로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어요. 또 에베소서를 공부를 했다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야 맞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 구원 속에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느 중심에서 어떻게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지 분명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그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죠. 사실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교회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교회,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굉장히 전신갑주 어떤 영으로 막 기도하고 막 저리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그쵸? 진리의 허리를 띠고 뭐 그 의의 흉발을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져서 막 우리가 어떻게 나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잘 생각하면 승리가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에 싸워요? 이상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막 어떻게 싸우고 나가야 될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구원 세계가 마치 그 전신갑주를 입은 듯한 그 구원 세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를 입었어요. 우리가 굳이 입어서 막 승리하기 위해서 입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저희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도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저희는 일부 공개로 해서 검색에는 저희 교회가 나오진 않지만, URL로 제공한 걸로 인해서는 저희 교회 이 예배 영상이 올라가진 거 밑에 보면은 가끔 한두 개 정도는 이단 종교들의 예배 같은 것이 말씀, 컨텐츠가 올라오진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사명의 말씀인가? 사명의 교회인가? 그것도 이렇게 듣다 보면, 괜찮다 싶은데 되게 좀 이상한 거예요. 봤더니 그게 이제 제7일 안식교회 거였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정말 많은 크고 작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많은 이단들, 그리고 타종교, 그리고 사이비 종교부터 해서 정말 많은 그런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더 막 증폭되고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게 교인들 안에서도 이 온라인으로 인한 좀 바로잡는, 좀 올바르게 분별력이 있을 만한 그런 이단에 가는 것도 좀 공부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한 2, 3주, 길게는 4주 정도 성경과 관련해서 그런 이단에 대처할 수 있고, 이단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좀 더 분명히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할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지선다형으로 문제해석을 해서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할까 하고 있어요. 한 40문항 정도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다행히 저희 노회 안에 이단 전문가 목사님이 있어요. 거긴 부부가 둘 다 서울대학교 출신이시고, 신천지의 아주 위에 있는 본부장이라는 사람을 교회에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 정도로 굉장히 강단이 있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그 영상 보면 웃긴 게, 초등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니엘서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다니엘서 어디에 있어요? 라는데, 다니엘서 그냥 보면 있어요 라고만 대답하지, 정확히 다니엘서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막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 데리고 오라고. 예. 다행히 이제 그분이 이제 교인들하고 나눴고, 또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을 제가 어떻게 좀 또 같이 보면서 나눔의 시간을 있게 됐는데, 그것이 이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같이 우리 성도들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이번 주에 오면서 또 한 번 그동안 3번 했죠. 말씀에 이어서 이 비유를 해야겠다. 특히 이것은 천국 비유로 되어 있고,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굵직하게 세 개의 구조 가운데서 비유가 되어 있고, 이 비유가 이제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시고, 그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그 비유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 했어요. 첫 번째로 해서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지요. 어느 밭이었냐면 길과 또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라고 했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사야 말씀이 들어갔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언약 갱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귀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사야가 그 당시 때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돌아올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매기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했어요. 완악하다는 것은 두껍다, 무감각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은 귀에는 둔하고 두꺼우니까 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눈은 감았으니 봐도 무감각한 거예요. 완악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여기 든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지금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덩굴에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말씀이 온전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처럼 구약 때도 노아 때도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다윗 때도 보면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봤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도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그 시대는 길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모든 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했듯이 그 당시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곧 그런 악한 자들이 쪼아먹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나도 뿌리가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돌밭에서. 그리고 가시덩굴처럼 좀 자랄만 하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나를 찔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진 않아요. 구약 때도 그런 시대가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그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우리의 상태는 길밭과 돌밭과 가시덩굴 같은 그런 상태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아서 붙잡는 자들, 그것이 곧 좋은 밭이고 나의 상태는 길밭과 같고 가시덩굴 같은 상태라도 나의 밭은 그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서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노아 때도 그 네피림과 같은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천국 소망을 품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역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 아버지의 집, 이 땅의 삶의 주관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세상의 주권자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을 벗어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깨닫고 떠나게 된 거죠.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지만 떠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요. 그 길밭과 그 돌밭과 가시덤과 같은 그 상태적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간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지금 복음을 믿는 우리도 그래요. 이 땅은 길밭과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세계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마저도 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몰려져 있어요. 하지만 저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는 우리는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열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였어요. 사람이 밭에 알곡을 넣었는데 밤에 악한 자가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대요. 팔레스틴 지역에 이 당시 때는 밭에 서로 경쟁이 되어서 저 좋은 남의 땅에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도망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걸 비유로 든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이시여 우리 밭에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저 뽑아낼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다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내면 안 된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서 알곡은 잘 가둬두고 저 가라지들은 한때 모여서 풀무불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부르심에 관한 거예요. 이건 심판이에요.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이미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미 그 구원의 세계에 들어간 거죠. 이미. 하지만 그 약속의 땅, 내가 너로 보여줄 땅, 아직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건데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는 거죠.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신앙은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길밭과 돌밭과 그런 가시동물 같은 세상 속에 살아요.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나의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난과 수고 가운데 놓여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았을 때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 그렇죠?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또 태어나서도 이삭을 바치래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있어요.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또 아들 야곱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의 토대가 거기서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과 같은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들었고 그냥 세언리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돼. 끝! 이러고 살면 안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미와 아직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서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예수는 믿지만 계속 헷갈리고 혼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으로 이상한 형태의 모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온전히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어떤 건강을 회복해 하고 우리의 어떤 관계 회복해 하는 그런 도구로 전략해버린,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했을 때 어느 날은 뭔가 도움이 되어서 부자가 되면 이게 믿음이야. 그리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건만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나는 아픈 상태에 있어서 남들은 저렇게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교회를 다녀도 잘만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믿음이 안 좋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건가? 이상한 의심 속으로 빠져가는 것. 이런 차원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가라지 비유 심판과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밭의 감추인 보화라 그랬어요. 이 밭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와 아직 간에 놓여진 세상이에요. 이곳에 살아가고 있을 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밭을 이 보화 때문에 살게 된 거죠.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을 산 거예요. 보화 때문에. 근데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때문에 밭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밭을 사기 위해서 예수가 도구가 됐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좀 되게 해주세요. 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보화를 위해서 밭을 사야 되는데 우리는 이 밭을 위해서 예수가 도구화된 기도로 전락하게 되죠. 예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밭을 사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가 보아인 것을 알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보아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진주 장사가 있는데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 땅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진리야 저것이 진리야라고 현혹되어 있어요. 한 예로 보면 제가 요즘 딱 한 달 됐어요. 주식에 대해서 좀 좋은 기회가 돼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 땅은 이것이 진리야, 이렇게 살아가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가치관과 경제관과 어떤 건강과 많은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폭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주장사가 그런 거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진리와 함께 살았지만 진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진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팔고 그 진리한 것만 샀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저도 주식을 공부하며 주식을 몇십만 원 한데요. 알게 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랬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맛봤다라고 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하게 되죠. 주식뿐이겠어요? 많은 것들이 막 그래요. 저 역시도 신학하기 전에는 직장을 30개나 가졌어요. 이틀 이상한 것들이 내가 뭐가 있나 적어보니까 30개 정도가 나왔어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세상 톱밥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경제적인 걸 공부했을 때는 와, 이 세상이 정말 무섭구나. 저 역시도 그랬지만 이 땅을 살아온 우리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고 새삼 느끼게 된 계기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쫙 앉아있다고 봤을 때 이 각 개인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무엇일까요? 온전히 집중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까요? 목사마저도 그러지 않는데 설교를 듣고는 있지만 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세상적인 것들, 세상 안에서 나의 삶이 결부되어서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설교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딱 뭔가 접목이 되는 거죠. 어떤 깨달음이 있게 된 거죠. 이때가 가장 무서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네. 아, 내가 저렇게 세상 속에서 잘못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됐고 이런 것이 됐구나. 내가 깨달았어. 말씀이 이랬으니까 좀 더 내가 이렇게 살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나은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겠지라고 이상한 깨달음 쪽으로 가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 비유가 있었죠. 가라지 비유처럼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물고기는 두고 나쁜 물고기들은 버리는 거예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고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집주인이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온대요. 여기서 말하는 곳간은 금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창고, 보물 창고라는 뜻이에요. 그런 보물 창고에서 주인이 옛 것과 새 것을 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고 결론이에요. 예수께서는 보물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집어 던진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했죠.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미 그 가라지 비유하면서 이미와 아직, 우리의 부르심과 심판 가운데 그 중간에 놓여진 우리예요. 구약의 옛것과 신약의 새것, 그 집주인이 곳간에서 내온대요. 이 땅에 우리를 내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집주인이 그 곳간에서 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것과 예것, 우리는 새 것에 속하죠. 우리를 그 주인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씀이 우리는 들어서 깨달았죠. 첫 번째 비유 있죠. 길 가든 돌밭이든 가시덩그리든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밭에 감춰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좋은 땅이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건데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데요. 이 말은 곧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훌륭한 말하는 어떤 철학가가 말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 어떤 존경의 대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멋진 말을 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자각하게 되잖아요. 아, 맞아. 이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다라면 그것은 좋은 보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철학이나 이념이나 어떤 가치관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주장사 진주, 예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어떤 가치관과 이념으로 인해서 아 맞아 깨닫고 이것으로 아 맞아 이거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두 형제랑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두 형제한테 무슨 좋은 말을 했어요. 아 깨달았어. 이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저들과 말해서 깨달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과 내가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엄마와 아빠가 저 멀리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깨달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지. 그 깨달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랑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으로 깨달고 그것이 어떤 이념과 가치관으로 돼서 그 깨달은 것으로 형성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되는 거지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어떤 내 이념과 사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그 깨달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 그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어. 아, 이 바보 이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은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아요. 같이 우리를 내오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실제하신 부분을 실제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깨달아라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들으면 깨닫지 마세요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듣는 종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깨달아서예요? 들어서예요? 들어서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왜 우리가 변하지 못해요? 자꾸 깨달아서 그래요. 자각만 해서 그래요. 진짜 들으면 그분이 정말 실제로 우리가 관계에서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 인격으로 계신 분이에요. 건반 일로 와, 의자 일로 와, 카메라 일로 와. 오나요? 안 와요. 얘네가 왜 안 오죠? 근데 원규 형제 손 들어보시겠어요? 영조 형제 저 좀 봐주시겠어요? 보잖아요. 손 들어주잖아요. 왜일까요? 인격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인격으로 계세요.
우리가 주를 깨닫는다면서 이 차원을 모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다 때 경험했을 때 어땠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6학년 때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했고 믿음 생활을 했다가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영상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보게 되는데 너무나도 죄송한 말은 뭐냐면 저 역시도 살다가 너무나도 괴로웠죠. 힘들었어요. 30살이 됐을 때 저는 이 생을 마감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살할 수 있을까? 그랬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것을 어떻게 부모님께 말해요? 되게 힘든 거예요. 제 동생한테마저도 말을 못했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이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바를 몰랐었어요.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했죠.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심했었어요.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정발산이라는 일산에 있어서 굉장히 호화스러운 그 주택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좀 큰 길이 있어요.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어떤 어머니가 그 소아마비 걸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 아이를 손잡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걷는 모습 속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신호등이 몇 번 바뀔 때까지 정말 이 눈물이 가려져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막 그 생각만 하면 엄청 울먹울먹거려요. 그 소아마비 걸린 한 고등학생쯤 됐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팔들이 이렇게 꺾여져가 이렇게 걷잖아요. 잘 못 걷잖아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손잡고 가는데 그 모습이 정말 저를 막 치는 거예요. 딱 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 태어날 때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온전치 못한 삶인 거예요. 이 한국에 태어난 내가 왜 한국인이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게 원죄예요. 우리는 원죄까지 태어난 거예요. 죽으려고 뭐가 부족하고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지만 여전히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패배와 실패감에 젖어있는 저로서는 또 생을 마감하려 했던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실체를 본 거예요. 지금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저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찌그러진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분의 구원을 손길을 내밀었을 때 내가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죠. 그분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나를 이렇게 붙잡았는데 내가 믿음이 항상 좋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놓으면 그분도 눕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했다고 나와요. 에베소서 말씀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고 그분이 붙잡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그때부터 이게 신앙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온전치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를 이렇게 내려놓을 때 있어요. 혼란스럽고 믿음이 몰라서 이렇게 내밀어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분명히 붙잡고 있더라니까요. 이것을 아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이게 어떤 깨달음이나 이념이나 가치관이 아니에요. 깨달아져서 그분은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걸 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붙잡고 있는 것을 그 아이를 결코 놓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그 앞에서 차로 있고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저 가라지들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날 붙잡고 그 아이를 놓지 않고 가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니까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아니에요.
말씀을 본다 하면서 설교를 들은다 하면서 실제로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집주인이 같이 우리와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던져놨다는 것이 아니에요. 던져놓고 말씀만 던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 때 어떠세요? 오늘은 실제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길 바라요. 이 땅 가운데 감추어진 비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밭을 사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임의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구원 세계에서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교회,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줬대요. 열쇠는 묶고 푸는 역할을 하지요. 악한 괴계, 저 가라지와 같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나와의 관계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가라지들에게 묶이지 않을 수 있도록 천국 열쇠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것이 저 사탄에게 또 가둬지지 않게끔 그 열쇠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기도예요. 성도가 성도 가운데 또 누군가 교회 잘 안 나오고 있고 또 깨달음 가운데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을 해방하고 있는 길가 가운데 또 돌발 가운데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땅을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사서 그렇게 살게끔 진짜 믿음 가운데 들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로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믿음이 좋고 나쁨의 어떤 가치가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이상한 문화가 이 신앙 가운데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상한 선악과로 다 빠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다 만드셨어요. 그분이 좋으신 방향으로 다 했어요. 그것을 그저 누리며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아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아니다 선악과로 판단 기준이 되어서 다 사탄에 넘어져서 그것을 막 이상한 쪽으로 믿음 가운데 다 떨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정강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가라지와 알곡이 있으면 심판장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심판에서 무슨 심판의 대리자가 돼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막 나아가자 하는데 그렇게 말한 부분 한 번도 없고 구약과 시약 가운데 우리를 어떤 심판의 도구와 심판의 어떤 중간자 역할로도 한 번도 삼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심판장이 된 것처럼 우리가 판검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긴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일어나니까 폭력 가운데 있으니까 누가 눌려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야 돼. 이것은 진짜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판이 진짜 어떤 게 심판이고 무엇이 진짜 구원인지를 실제로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지 그 정치 가운데 어떤 건데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심판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좌파든 우파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은 저 우파 쪽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대상으로 봐야 돼요. 우쪽에는 저쪽에 있는 사람도 구원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뭐예요? 좌측이든 우측이든 우리는 다 구원받을 대상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저들의 구원에 좀 나쁜 영향의 덕을 끼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낫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것을 가지고 좋은 조언과 함께 좋은 국민으로서 나아갈 방향 분명해요. 하지만 이쪽 저쪽 편들어서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분명히
정강 목사 같은 저 교회 같은 사람들의 사상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구원 역사에서는 저렇게 자기들이 어떤 심판의 역할로 있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지. 여러분들 신앙이 관념으로 있지 않길 바라요. 어떤 깨달음과 어떤 이념과 가치관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있지 않길 바라요.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부터 깨달음 받으면 어떤 좋은 말을 남겨서 마치 그게 진짜 깨달음인 양 믿음인 양 여기고 서로 어떻게 더 멋진 깨달음의 좋은 말을 남기느냐로 막 경쟁하는 것처럼 벌어지는 현상까지도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우린 깨닫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관념과 가치관으로 있지 않더라도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있구나. 코람데오. 그분 앞에 있고 내가 그분 앞에 있는 것 이거면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안에서 교회가 있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우리가 하나로 있게 되는 것, 이것은 관념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진짜 그 실체가 있는 거죠. 이 형상의 회복이 우리들 모든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